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보통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하려고 너무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제 마음이 막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올라와서 그냥 말씀을 봐버렸네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시작한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교사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25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하더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는 신앙적인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죠. 어떤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사랑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 글을 읽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있는 것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이 이게 지금 영생을 얻는 자들의 가져야 할 태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에 대한 질문과 함께 원론적인 대답을 한 그에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거룩한 자이고 자기는 은혜를 가진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우리의 태도기도 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나이까?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여기에 이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누군가를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에게는 스스로가 거룩하다 생각하고 스스로가 옳다 생각하는 자기의와 자기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하는 이때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은 타락한 자들입니다. 스스로는 거룩해 보이고 스스로는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뜻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들은 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에도
스스로의 한계, 스스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들이 세워놓은 율법적 그 한계를 딱 그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질문의 이웃과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전혀 다른 이웃이 등장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이러한 설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는 그런 모든 그런 존재들은 지금 현재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 너희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단다. 여기에서 이제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죽을 지경에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길에 누구 한 사람이 벌거벗긴 채로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누워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아는 상황이죠. 그걸 본 제사장은 빙 돌아, 원어적으로도 멀리서 빙 돌아 이 길을 피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에 이유가 있죠.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가는 이유가 분명히 명분상으로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요. 제사장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적으로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여러 그런 상황 속에 이 제사장은 그러한 것들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율법적,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적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난 시체를 만지면 안 돼. 하다못해 살아있는데 딱 그거를 도와주다가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진 자가 되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강도 만난 자는 아직 살아있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리고 유대인이고 충분한 그 거리 안에, 네가 말한 그 유대인의 거리 안에 있어. 율법이 정한 그 거리 안에 있어. 그는 살아있는 자야. 근데 제사장은 보고 피해가 버립니다. 생존도 확인 안 하고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피해가요. 못 본 채 한 것이죠. 의도적인 외면이죠. 그리고 또 같이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들 역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야에서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그런 지적으로는 충만한 사람들이죠.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똑같이 반대편 길로 피해 갑니다.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게 되죠.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주님을 사랑할 만한 증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잣대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율법이 먼저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종교성은 현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도 하죠. 어쩌면 영적으로나 영적인 상태로 보면 되게 무기력한, 때로는 되게 냉담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감정적인 격렬함을 보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민중을 선동하고 앞장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종용했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보면 이들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현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미 한 결과 같은 구원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에 스스로가 정한 정답이 있지만 주님은 그 생각과 정답을 깨뜨리고 그가 가진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떠난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냈어요. 이스라엘이 수없는 침략을 당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혼혈되어진, 그러니까 순수혈통의 이스라엘이었고, 이 침략 상황에 아내를 뺏기고 거기에 막 그런 정복으로 인하여 거기가 완전히 이제 순수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혼혈인들이 살게 됐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역사도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며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상황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직진으로 쭉 가면 더 빠른 길인데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싫으니까 유대인들이 길을 돌아갈 만큼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싹 지나가며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의 대답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인 내게,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너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의 정체성은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그 울타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도 레위인도 떠난 그 자리에 같은 동족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곳에 같은 동족은 떠났지만 너희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한 줄씩 기록합니다. 그를 보고 돌아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한 줄로 그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마리아인의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들이 성경에 좀 나오죠. 예수님이 병든 자, 또 예수님이 어떤 억눌리고 귀신에 들린 자,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에도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과 공감, 그 강도 만난 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걸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국률이라고 말을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잘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너무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34절에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치 품삯을 다 주고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라고 하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극한의 선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진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겁니다. 이때 뭐 기름은 언제나 그 가치가 있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하고 치유에 대한 것들을 하고서 돌돌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짐승에 그 상처 입은 자를 태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숙소를 주막을 향해 갑니다. 거기는 뭔가 치료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가 목적했던 곳을 다시 행합니다. 이튿날 밤새워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자기의 길을 또 가죠. 뭔가 여행의 목적이 있었겠죠. 여기서 뭐냐면 시간의 구별이 일어납니다. 가던 길 멈추고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가던 길을 내 목적과 상관없는 그 일에 선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목적이 끝나니 돌아오겠다라는 약속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에는 지속성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에도 지속성 있는 관심과 기도 또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 선교의 현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벤트성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 일들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상황과 환경에 맞춘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을 받아야 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의 상황을 맞춰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쩌면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종교인으로서 잘 알고 주의 말씀을 알았던 율법 교사와 같은 이해도를 가졌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이해도 안에서 그 이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이해를 벗어나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의 범위를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고 여겨버리면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 가운데 깃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을 깨뜨릴 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 같은 동족인 제사장은 피해가고 율법을 알고 의시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의의를 경건의 모양을 주장하는 그들도 피해갔다. 그러나 너희가 경멸한 사마리아인은 피해가지 않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치유하고 다시 돌아와 그것을 확인하겠다 한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 너는 어떤 네가 이웃이 되겠느냐? 너를 외면하느냐?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느냐? 그를 돌본 네가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것을 대답하는 율법교사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주님을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며 왔던 그는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나 아버지의 마음 뜻 그리고 당연한 이치 속에 일어나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너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말씀을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그때 당시의 신앙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과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냥 듣기 싫었을 뿐이죠.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곧은 목,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의 가운데 빠져버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을 내립니다. 결국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 형성되어져 가나요? 언제나 여전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누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은혜 입은 자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에 있다 보면 계속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이해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이해할 마음은 없는 그러한
항상 매번 영적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처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로하고 싸매주면 다시 일어나 또 상처받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만 자리하고 있죠. 이 율법 교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머리로 알고 그리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은데 말로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전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나 사마리아인처럼 국경과 민족과 편견의 벽을 먼저 어려움 당한 자를 내가 도우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 사는 가족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사촌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우리 하잖아요. 가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어떤 편견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그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에는 언제나 대가와 가치 지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밤을 새우고 그 시험의 문턱, 그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요, 되게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안에서 그 선만 안 넘고 그냥 안전하게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현재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교사의 잘못된 편견의 시각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선긋기를 우리는 희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시하시는 주님의 복음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지, 자꾸가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이 나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야 할 것들에 대한 한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더 강팍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 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나 삶을 살 때 율법교사와 같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시험하듯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돼서도 안 되고, 오히려 현장에 나가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 선한 손과 선한 마음에 선한 위로에 주님이 전하시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를 구경하러 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예배를 구경하러 오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님을 소원수리해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신앙적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주님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조각내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전부를 준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시간의 일부를 준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여행의 여정을 따라 걷는 과정 속에 그는 선한 일을 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재원의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조각내어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가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우리도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시지 않으면 살지 못할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만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살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내셔서 후속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주님이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얻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일 할 필요가 없어요. 큰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큰일의 어떤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말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따뜻한 온기의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도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선을 그어놓은 인색하고 딱딱한 마음을 풀어 헤치십시오. 미워할 사람들을 선정해 놓고 미워할 준비보다 상처 입은 자들을 상처 싸매줄 수 있는 선한 꿈을 꾸십시오. 항상 뭔가 응어리짐을 갚아줄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의 꿈을 꿀까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제 자녀들한테도 합니다만, 이제 휴가철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언제 한번은 제가 목회 계획상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나 어떤 겨울 휴가나 여러분들 휴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가고 여행을 일정을 짤 때 혹시 그 나라에 하루 정도는 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좋은 것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만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의 설교를 잠시 잠깐 스쳐 지나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가족 이렇게 휴가를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꼭 만나고 선교 휴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에 꽝 부딪히는 거예요. 우와,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가든 부족을 가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존재해요. 여기는 없겠지 하고 그냥 갖다 핀으로 꽂아도 있대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정말 집요한 민족인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진짜 모든 족속에 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지 말라는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나라적으로 욕먹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하니까, 물론 가지 말라는 나라는 우리도 못 가니까 안 되는 거지만 어디 태국 가도 선교사님들 진짜 많고요. 또 관광지나 좋은 데 가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관광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소외되어 있는 어려운 곳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진짜 소외된 그런 부족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되게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제가 첫 번째 부산에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갔던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근데 제가 갔던 곳은 라후 부족이라는 마약을 생산하는 산속에 국경지대에 사는 그 부족이에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주는 음식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먹기 힘든 그런, 정말 딱 봐도 더러워 보이는 음식을 그들은 막 이렇게 해요. 무슨 내장탕으로 끓이는데 우리나라 꼭 육개장이나 뭐 이렇게 뼈다귀해장국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혀 내용물은 그게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되게 깨끗이 잘 씻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사는 그들은 깨끗이 잘 안 씻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끓이는 걸 보고 제가 한 숟가락도 못 먹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하는데, 짜쩌 마을이라는 곳에 자매 결연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그 마을은 완전히 망했다라고 해요. 기독교 전기 완전히 끝나버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태국이 대마초 합법화가 안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대마초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돼서 매장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그런 대마초는 마약류여서 토벌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활성화 대상이 되니까 그걸 생산하는 그 지역 자체가 다 대마초로 완전히 다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다 망하고 아예 그 진입하지 못할 마을이 돼버렸다고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그곳에 소외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센터에 데려와서 교육을 하고 신앙자로서 사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성, 젊음과 물질과 삶의 목적의 가능성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각 낼 수는 있죠. 뭐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약간 샜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 속에 선한 일의 계획들을 계획해 보는 건 어떤가? 그게 시간의 조각냄이기도 하고 물질의 조각냄이기도 하고 여정과 계획의 조각냄입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특징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자기의 시간을 그를 돌보는 일에 자기의 재원을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싸매고 주막을 데려와 치료비와 거기에 머무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시 돌아와 내가 지불할 테니 이를 돌봐달라 위임하고 이러한 것들이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냥 명목뿐인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한 일에 조각냄이 있기를 바랄 뿐이죠. 말씀을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막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다시 오실 날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의 계획이 선한 일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